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거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또 역사를 만듭니다. 모세는 그냥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걸 또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더 맹맹백백하게, 모세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모세는 이따금씩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이 66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두툼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지. 근데 이제 다윗은 말씀 한 구절이 아마 다윗이 생각하는 말씀은 모세 오경을 율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율법 하나가 태양보다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태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늘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태양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모든 피조물 중에서 태양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이 다윗의 늘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태양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은 한 구절, 이 613가지 중에 하나, 한 말씀이 그만큼 다윗에게는 컸던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랬던 다윗인데 오늘 우리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주님이 신약, 구약 66권을 우리에게 묶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만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제껴두고 딴 데서 길을 찾으려고 그러고 괜히 염려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땅을 정탐하거라. 너희들에게 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쭉 보냅니다. 12지파에 각각 한 명씩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의 두령 수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들을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는데 시몬 지파에서부터 쭉 마지막에 갓 지파까지. 근데 특별히 모세가 마지막에 보면은 16절에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요소라가 불렀더라. 아마 여호수아가 평소에 늘 모세 가까이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호세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야 이놈아 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만 그런 뜻으로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친밀한 사이에는 서로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의미를 담아서 그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세도 여호수아를 남았나고 친밀감을 갖고 늘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구원이라 그러고 있으니까 이놈아 네가 구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이라 그런 이름으로 여호수아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예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그까지는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계속 이게 뭐 조직 같다는 생각이 들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혼자서 힘들게 그 전에는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이제 나중에는 1000부장, 100부장, 뭐 50부장까지 또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이건 뭐 장인이 들어가 충고를 해서 그럽니다만 그래서 이 모세의 우리가 리더십과 인격을 보게 되는데 그의 영성과 다 같은 한 맥락이죠. 늘 협력자,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그냥 하수인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서 협력자, 함께 분배되는 리더십.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리더십 이론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교회 뭐 목회학의 리더십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한 90% 정도 담당을 해야 되죠. 시작하기 하니까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면은 51%까지 낮춰야 돼. 한 1% 정도만 더 가지고 그 나머지는 49%는 옆에 사람들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 말이 목회를 해본다고 해보니까 이 당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 철저하게 같이 역할 분담, 그다음에 n분의 1, n분의 1이라고 저는 늘 뭐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그 정도 감당을 하고 나머지 n분의 n-1은 다른 사람이 갖도록 같이 가는 것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리더십의 모형을 진행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네겝길로 향해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고 오더라. 예, 담대하거라. 한마디 더 부탁하죠. 담대하거라. 지금 모세가 생각해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오는 전쟁이고 이게 정탐인데 해보나 안 해보나 뻔한 거죠. 지금 뭐 그냥 예, 지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겨우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오합지졸이고 정말 정비도 안 된 이 군대 전쟁도 그렇게 치러보지도 못했던 이 군사들을 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스스로에게도 정탐꾼에게도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땅을 너희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오너라 그러나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거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 보거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올려보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고 같이 서로 협력하는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이 없는 전쟁 같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달리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땅이 이렇게 많고 비닐하우스가 26동이나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 농사 짓지 우리 진영 씨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한때 우리 농원학교에 일종의 도지죠. 도지를 5천만 원씩 냈단 말이에요. 5천만 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돼서 5천만 원을 맞춰내겠어요. 아, 엄청난 수입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영입해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처음에는 좋아하고 그러더니 우리하고 같이 일을 딱 해보더니 그만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더만은 다른데 땅을 빌려서 거기다가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참 또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자기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여기서 죽으라 고생하고 같이 나누자. 이거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탐꾼 이제 12명 올라가서 아이고 그 땅은 뭐 그냥 장생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죽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어, 오늘 우리 형편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대안적인 공동체 땅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허망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전부 다 지금 그 뭡니까 주식 이야기나 하고 골프 이야기나 하고 코인 비트코인 뭐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그냥 죽이고 살리고 이런 판에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 이 일에 누가 나서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사람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썼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 이야기하면 부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합니다. 복받아라는 소리하고, 예? 천당가라는 소리는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강남 메가처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제가 한때 메가처치에 속했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목사님이 절대로 죄 문제는 언급하지 말거라. 그렇잖아도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사는데 왜 죄 문제를 언급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 힐링입니다. 힐링. 감성 터치. 그래서 찬양으로 냅다 열린 예배한다 그래가지고 찬양으로 그냥 분위기를 띄우고 그러고 난 뒤에 목사가 스타 나타나듯이 나타나서 위로하는 말 아주 철학적이고 재밌고 고상한 이야기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모세율법의 근거에서 주신 새 세상, 그래서 주변 열국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비판만 하고 있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또,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만 담대하게 잘 정탐하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모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한 공동체 하자 그랬잖아요. 왜 대한 공동체가 필요한지, 어떤 대한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충실히 채워야 정탐해야 돼요. 여기에는 이견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처음 시작할 때 8명 했다가 4명 떠나고 그 뒤에 2명 떠나고 그 뒤에 1명 떠나고 우리 부교장 한 사람 남았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정탐했으면 세상이 무엇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서 무슨 나무를 심고 어떤 동산을 가꿔야 될지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우리 울타리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이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같이 서로 협력해서 대한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동산을 우리가 꿈꾸고 어떤 나무를 어디다 심고 어느 지파가 무슨 땅을 차지해야 될지 우리가 잘 연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